오늘 제목은 인간인의 자유의지와 적극적 사고방식. 고린도후서 1장 17절, 19절,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 17, 18, 19, 20.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루치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이에게 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는 나와 실로암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중하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제가 10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 같이 11절. 이 방향에서 제하냐. 어디하여 당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에게 나가지 않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적극적 사고방식. 고린도후서 1장 아까 읽었던 거 보시면 왜 예만 하지 않고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6절을 꼭 참조해야 되느냐 하는 게 거기 나타나고 있어요. 1장 1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원문,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 배경이 달라요. 당시에 성경이 기록할 때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오늘날의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럼 어느 속에는 문화적 배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텍스트, 헬라어나 히브리의 그 원어가 해석하는데 우리에게 그 요점을, 그 의미를 밝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교리적 문제입니다. 이 성경은 교리의 뼈대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이미 종말을 예표하고 있고 그 예표에 또 예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를 모르고 엉뚱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은 안 돼요. 그러면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의미를 희석시켜서는 된다. 희석시켜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만 된다 하는 내용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15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읽습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거 역사적 배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가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도움으로, 교인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 이렇게 계획할 때 그랬어요. 계획할 때. 가는 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결정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라 그런 계획하기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말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마게도냐로 가느냐 또는 안 가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지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이해하고 아니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배경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마게도냐로 가는 문제 또는 안 가는 문제는 가도 이해하고 안 가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적극적 사고 방식을 따라서 이해하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해가 나중에 나를 위한 번영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갈 때도 이해하고 갈 때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의지와 적극적 사고방식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닌 것도 이해하고 긴 것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만 있으면 예만 해가지고 무조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이 번영신앙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 이 말씀하고 사실은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틀려요. 예.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읽었잖아요. 근데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여러 번 그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다가 여러 번 위기를 당했잖아요. 목마름을 당하고 바다를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정적 사고방식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성경적 입장에서 보자고요. 성경적 입장은 섭리적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섭리적 신앙이 뭐냐?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해하면 이해한다고 하는 또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느냐? 내가 원하는 바 번영신앙으로 이끌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숙명론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숙명론하고 전혀 다릅니다. 숙명론은 잘 되든 뭘 되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개념이고,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복한다는 말이지 될 대로 되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같이 가는 방향이지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다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인간이. 근데 내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근데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것들은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당할 때는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거 이해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들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UCLA 다니는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무조건 숙명론이 아닙니까? 내 의지는 죽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학생, 어려서부터 학생이 원하는 대로 뭘 정해놓고 다 될 줄 알고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100% 원하는 계획한 대로 다 됐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증거야. 예? 인간은 이래요. 미련해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 때는 그것이 다 자기 의지에만 관점을 두고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 뜻이 있었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적극적 사고를 강하게 하면 그가 정한 대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기분은 좋지요. 아주 마음이 후련하고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발동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조엘 오스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믿음에 의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가끔 제가 그 설교를 들어요. 들어보면 그 발음도 아주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아주 똑똑하게 정확하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You are great man.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높여준 내용이더라고요. 잠깐 25분 내지 30분 딱 설교하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 한 업적만 쫙 설명하고 그것이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는 없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7절이나 출애굽기 14장 10절이나 이건 한편으로 보면 예니까 무조건 적극적 사고방식, 한편으로 보면 또 무조건 불평했으니까 부정적 사고방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나오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캐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가벼운 결정이 아니고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섭리를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서 예를 대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로 가기로 결정한 내용이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불평한 백성들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의지는 100% 자기의 원하는 대로 번영이 되게 되면 적극적 사고방식만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에 일을 시작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100%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지 인간의 적극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아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섭리적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복을 허락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인간의 적극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감사하고 춤추고 날뛸 것이 아니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고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예하고 아니라 해야 된다. 이 섭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이지, 적극적 사고방식의 자유의지와 연관시켜서 내가 한국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본영의 신앙을 가져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성경적으로 틀리다 그 말입니다.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신중해야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요,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뭘 결정할 때 경솔히 적극적 사고방식을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경솔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에 배격하는 생각과 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경솔히 하지 않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주의 뜻 가운데 그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